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 많은 분들이 아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게 원래는 2차 세계대전 때 BBC 라디오 강연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글이 딱딱하지 않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책의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순전한 기독교가 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정 교파를 넘어서는 공통분모를 찾으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 생각들을 따라가 보는 건 꽤 흥미로울 것 같아요. 서구 사상의 영향도 많이 줬고요. 네, 루이스는 이걸 여러 방에 있는 큰 집의 현관 같다고 표현했어요. 누구나 거쳐가는 공통의 공간. 아, 현관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는 그 현관에 해당하는 핵심 주장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루이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발점, 우리 안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요. 네,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누구랑 다투다가 야, 그건 반칙이지 뭐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네, 하죠. 아니면 새치기 하지 마, 라든가. 네네. 루이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목하는 거죠. 마치 누구나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배운 거나 뭐 개인 취향, 그런 거랑은 다르다고 주장해요. 아, 다른가요? 예를 들어 본능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봤을 때 돕고 싶다는 본능이랑 위험하니 피하자는 본능이 막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갈등하죠. 그런데 그 두 본능 사이에서 아니야, 그래도 도와야 해 라고 말하는 제3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률이라는 거죠. 아, 본능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명령 같은 거군요. 네. 피아노 건반이 본능이라면 어떤 곡을 연주해야 할지 알려주는 악보가 도덕률인 셈이죠. 악보라.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권마다 도덕 기준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루이스도 그걸 인정해요. 시대나 문화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건 맞다. 네. 하지만 그 기본 툴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비겁함이나 배신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문명은 없다는 거죠. 아, 그런 건 없겠죠, 정말. 세부적인 건 달라도 정의로워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런 근본 원칙은 놀랍도록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보편적인 도덕률, 이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약속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루이스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발견한 것에 가깝다고 주장하죠. 발견했다고요? 네, 마치 수학 공식이나 뭐 중력 법칙처럼요. 우리가 중력을 만들진 않았지만 그 법칙 아래 살잖아요. 네네. 도덕률도 그런 실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차요? 중력은 우리가 어길 수 없지만 도덕률은 우리가 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자주 어긴다는 현실. 이게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죠. 아, 따라야 할 걸 알면서도 못 지킨다. 정말 독특한 상황이네요, 인간이란 존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스가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이 도덕률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 지킨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뭘 의미하나요? 우주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질 덩어리가 아닐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우주 배후에 이 도덕률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뭔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길 바라는 어떤 마음이나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어떤 존재를 암시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힘은 그냥 차가운 에너지가 아니라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좀 인격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로 가는 첫 번째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우리 내면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우주적인 존재의 가능성까지 논리가 상당히 흥미롭게 흘러가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죠. 악의 문제. 이걸 루이스는 어떻게 다루는지요? 네, 세상에는 신에 대한 관점이 참 다양하죠. 신은 없다는 무신론도 있고 네. 우주가 자체가 신이고 선악을 초월한다는 범신론 같은 것도 있고요. 루이스는 이런 관점들이랑 기독교의 유신론을 비교해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나요? 특히 범신론 같은 경우 신이 곧 우주라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끔찍한 고통이나 잔인함까지도 신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해요. 선악의 기준이 되게 모호해지죠. 아, 그렇겠네요.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지 우주 그 자체는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지향하는 분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도덕률의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기독교의 하나님 개념이 더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그 어려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왜 세상엔 이렇게 끔찍한 악과 고통이 있는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맞아요. 신정론, 악의 문제는 정말 기독교 변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을 제시하기도 해요. 선과 악이라는 동등하고 독립적인 두 힘이 영원히 싸우고 있다. 약간 스타워즈의 포스처럼요. 이원론. 루이스는 그건 어떻게 봤나요? 루이스는 이원론이 나름 매력은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봤어요. 어떤 약점이요? 만약 두 힘이 정말 동등하다면 우리가 왜 굳이 한쪽을 선이라 부르고 다른 쪽을 악이라고 부르냐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쪽이 더 낫다고 판단할 텐데 이원론 자체는 그 기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준의 문제. 네. 우리가 선을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악을 어떻게 설명하죠? 이원론이 아니라면요? 기독교는 악을 하나님과 동등한 별개의 실체로 보지 않아요. 대신 악은 원래 선했던 것이 타락하거나 왜곡된 결과라고 설명해요. 타락하고 왜곡된 결과요? 네. 그러니까 악은 선에 기생하는 존재, 결핍된 선, 혹은 반역한 선이라는 거죠. 루이스는 이걸 암흑에 비유해요. 암흑이요. 네. 악은 그 자체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처럼 악도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 선이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창조된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라는 거죠. 아, 악은 창조된 게 아니라 선의 부재나 왜곡이다. 관점을 확 바꾸네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악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거죠.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루이스는 이 세상을 악한 세력에게 점령당한 영토 같다고 봐요. 점령당한 영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적진에 직접 침공에 들어오셨다고 표현해요. 마치 합법적인 왕이 반란군에게 빼앗긴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처럼요. 와, 침공이다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공작전의 최전선에 서신 분,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침공 방식을 쓰셨을까? 이 질문이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서 루이스가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한다고요. 맞아요. 루이스는 예수를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중 한 명, 이 정도로 생각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박해요. 왜죠? 예수가 스스로에 대해 했던 주장들 때문이에요. 특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 엄청나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그냥 좋은 스승 정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삼자택일 논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만약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자기가 삶은 달걀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한 철학자라고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의 위대한 도덕 교사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인 시대의 사기꾼,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헉,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이지 그 중간, 그러니까 단순히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는 선택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근데 예수의 자기 주장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그럼 그가 주님이라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독교 핵심 교리인 대속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문제죠. 기독교 신학의 정말 중심 주제예요. 여러 이론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루이스는 여기서도 특유의 좀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줘요. 실용적이요? 어떤 방식인데요? 다양한 대속의 이론들을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이론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강조해요. 아, 이론이 본질은 아니다. 네, 마치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생화학 과정을 다 몰라도 밥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론보다는 실제 사건의 효과에 집중하는 거군요. 그럼 그 결과를 루이스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덕률을 어긴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봐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했어야 했지만 못했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참회를 우리 대신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 대신해서. 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이 이루신 의와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겠네요. 훨씬 깊은 차원의 변화? 바로 그겁니다. 루이스는 이걸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받는 거라고 설명해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요? 네, 두 가지 생명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 이걸 비오스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 조회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조회라는 거죠. 조회? 영적인 생명.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루이스는 이 조회가 주로 세례나 믿음, 그리고 성만찬 같은 기독교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자라난다고 봤어요. 아,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요? 네, 마치 음식을 먹어야 육체 생명이 유지되듯이 이런 영적인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비유를 써요. 단순히 교리를 믿는 걸 넘어서 실제적인 영적 생명력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루이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루이스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즉 행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도덕성을 세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이 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 즉 사회윤리, 공정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죠. 네. 둘째는 각 개인의 내면 상태, 즉 개인윤리예요. 내 안의 욕망이나 감정,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고 조화롭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죠. 아, 내면의 문제. 그리고 셋째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의 문제예요. 사회윤리, 개인윤리, 그리고 목적. 이건 좀 더 쉽게 이해할 만한 비유가 있을까요? 네, 루이스가 또 비유를 들죠. 항해하는 배들의 함대. 배들이요? 네, 첫째,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가야 하죠. 사회윤리. 둘째, 각 배 자체가 튼튼해야 해요. 내부 기관이 잘 작동해야 하고 개인윤리. 항해 중에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셋째, 이 배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하죠. 인생의 목적.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기독교 도덕은 이 세 가지 모두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내면의 질서와 삶의 목적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들을 중요하게 봤나요? 루이스는 고대 철학, 특히 플라톤이 강조했던 네 가지 기본 덕목이 모든 문명에서 중요하고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봤어요. 네 가지요? 네, 실천적 지혜 또는 분별력, 프루덴스,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 템퍼런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의, justice,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용기, fortitude. 이건 좀 보편적인 덕목들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만의 독특한 강조점이 더해진다고 봐요. 어떤 것들이죠? 바로 세 가지 신학적 덕목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faith,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hope,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 charity. 아, 믿음, 소망, 사랑. 네, 여기서 특히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진짜 행복과 선을 바라는 의지적인 행동, 아가페, 에가페를 의미해요.
조건 없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적 사랑.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원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루이스는 결혼, 용서, 겸손 같은 구체적인 영역들을 다뤄요. 예를 들어 결혼은 그냥 로맨스가 아니라 평생의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하고요. 용서는 그냥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의 회복을 바라는 적극적인 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원수 사랑. 그리고 겸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루이스에게 교만은 그냥 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굴려는 근본적인 자기중심성이고 모든 다른 악의 뿌리라고 봤어요.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도 다 교만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진짜 겸손은 자기를 막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과 위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덜 생각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자신을 잊는 것에 가깝다. 역설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결국 사랑과 겸손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가치로 떠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웃을 향한 아가페적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겸손. 이게 루이스가 그리는 순전한 기독교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보편적인 도덕 감각에서 시작해서 신과 악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까지 그의 핵심 논증들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복잡한 신앙 논쟁보다는 정말 여러 기독교 분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만한 믿음의 뼈대를 찾아서 명료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루이스의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20세기 중반 영국의 지식인 생각 이걸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인간이란 뭔가? 선과 악은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건가?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죠.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질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답을 준다고 믿었던 거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끌렸던 부분 아니면 반대로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느꼈던 지점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 스스로도 잘 모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깊은 갈망 같은 거, 그리고 그걸 채워줄 무언가에 대한 희미하지만 끈질긴 기대 같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지적인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